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좀 듣기 거북하시죠? 제가 몸을 좀 더 잘 관리해야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저희 큐티집에 따라서 그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헌신과 배신 사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헌신과 배신 사이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누가 헌신을 했습니까? 누가 헌신을 했냐고 하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열린 어느 잔치집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식사하던 자리, 잔치집에 여자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행위를 보고 있던 식사하던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순전한 나드 이 한 옥합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5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옥합의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을 순식간에 부어드린 것이죠. 화를 냈던 사람들은 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 분명하지요.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머리에 부어서 다 없어질 것을 내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따집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방어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7절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전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차별을 두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창녀들과 식사하는 것도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던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여인의 행동은 앞으로 복음을 전해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받는 그런 귀한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음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랑과 헌신을 드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지요. 마리아도 물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런 여인이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나?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한국 사회는 더 많이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이 변화되고요.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다르다. 정말 저 사람들 정말 칭찬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제자훈련의 성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강남에 보면은 제자훈련에 정말 유명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강남에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건물과, 교회 건물과 제자훈련을 맞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훈련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런 제자훈련의 정신을 알고 있다면 어찌됐든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잘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제자훈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훈련을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제자훈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훈련을 했는가 마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고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죠. 나는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차이점 중에 가장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3천만 원의 돈,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베단이라는 마을 전체가 그렇게 부자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였지요. 아마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마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부 다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 이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28분의 1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이 한 렙돈이 얼마냐고 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781원입니다. 781원. 두 렙돈이면요. 1562원입니다. 1562원. 1562원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함에 1562원을 넣은 여인이나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을 넣은 이 마리아나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동안 드리셨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드릴 작정이십니까? 가나안 과부가 낸 헌금은 헌금하게 담겨져서 제사장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순간에 부어버린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져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여인의 행위나 모습은 다르지만 두 여인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어떤 헌신을 드리셨습니까? 어떤 것을 드릴 작정이십니까?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교를 이제 한 4학년쯤 다닐 때,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전에 마지막 이제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진아, 내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친한 친구지만 왜 그 친구가 그 전 재산을 드렸냐 하면 한 몇십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1980년도 말이었습니다. 1989년이나 1990년, 89년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몇십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좀 값이 나가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다 드린 이유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제 교사 임용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라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너무 좋대요. 내가 가난해졌지만 너무 좋대요. 내가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11조 이야기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11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주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가 좀 싫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조 드리지 않고 자신의 쓸 것 다 쓰고 정말 남는 돈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이런 본문 1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헌신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꼭 돈으로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헌신할 수 있지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정직합니다. 11조조차 내지 못하는데 주 앞에 헌신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걸고 주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 11조 내지 못하는데 그 11조 갖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가계부 내놓고 계산해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신 돈을 갖고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서 내가 벌은 돈 중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돈 중에서 얼마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저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손익분기점이 아주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결코 인정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헌금하게 드린 과부를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를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라고 했을 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정말 인정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을 주 앞에 드릴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천국에서 뵐 때 주님께서 잘했다, 정말 잘하고 왔다, 그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나의 종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응답을 듣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값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 앞에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됩니까?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가 선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독재와 장기 집권이 일반적인 중앙아시아의 이번 사례가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중앙아프리카를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